자, 여러분, 방주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예. 자, 어렸을 적에 교회 주일학교에서 즐겨 들었던 노아의 방주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방주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방주가 떠오르십니까? 뭐 애니메이션 영화도 나왔고 일반 영화도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방주는 우리 일상 가운데 친숙하게 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그 방주는 오늘날의 또 다른 형태로 우리 가까운 데 와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이 시대의 방주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생명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저 본향 천국을 향해 거친 세상의 바다를 향해 가는 사랑의 방주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속해 있는 본문입니다. 노아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될 줄을 알고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 기간이 1, 2년이 아닙니다. 5 내지 10년이 아닙니다. 10에서 20년이 아닙니다. 무려 100년 가까이 됩니다. 자,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지만 히브리서 11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그 방주를 완성해서 노아와 그 가족 모두 합해서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당시 인구를 약 20억 명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딸랑 8명만 살아남았다니요. 자, 이것을 성경은 겨우 8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0절, 자, 하반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겨우 8명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과연 이들 중에는 의인이 없었던 것일까요?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정죄를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죄값으로 물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노아의 시대 당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창세기 6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 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폭력, 고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고 볼 수만 있느냐. 온 땅에서 그들을 전부 쓸어 버리시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왜 교회는 이 시대의 방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점점 더 타락해가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교회는 죽어가는 영적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두 가지를 더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 스스로가 방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것은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자, 에베소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것은 교회가 지어져 갈 때 표현하는 말씀인데, 방주 또한 아까 100년 동안을 지어져 가는 거야. 지어져 가는 거. 자, 그러나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사실 당시에는 비를 구경도 못했다 그래요. 비가 안 와도 되는 최적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홍수가 난다고 하죠. 비가 온다고 하죠. 사람들이 뭐 믿겠습니까? 열심히 그냥 노아의 가족들만 배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미쳤다고 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앞으로 대홍수가 올 거라며 거대한 방주를 짓듯이 말입니다. 자, 앞으로 이 땅에 예수께서 심판자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년 동안 언론인으로 있다가 뒤늦게 목회를 시작한 조정민 목사님, 2021년도에 믿음의 선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동안, 곧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의 냉랭한 시선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 없는 사람은 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노아처럼 그것을 꿋꿋이 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교회는 이 시대의 방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점점 더 타락해가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교회는 죽어가는 영적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내 일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불신 이웃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뻗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정말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우리 하지 못했잖아요. 사실은 누구를 초청하고 싶어도 지하에, 냄새나는 지하에 어떻게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변명이었어요. 이제는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자리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의 발달, 통신의 발달 등 문명의 발달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성은 어떻습니까? 인간성, 도덕성은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국민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을 보고 이렇게까지 마음이 불안불안했던 적이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민의 삶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법을 만들고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국민들을 오히려 그 보호를 벗겨내려고 합니다. 자, 선거 때만 국민을 위한 척하고 그 이후에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을 향하여 나아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문명의 발달이 따지고 보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근거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데에서 지금까지 과학 문명이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과학기술 전문 기자 피터 노아, 이 사람은 현상을 보고 과거를 이렇게 추측해서 연상해서 그것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섹스 폭탄 그리고 햄버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를 만들어가고 있는 인류 문명의 자산이 실은 포르노, 전쟁, 패스트푸드라는 나쁜 것들을 통해 발전했다는 사실이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이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는 제2차 세계대전 끝나가는 즈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레이더 기술이 종전 후에,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쓸 일이 없잖아요. 그것이 가정용으로 개발된 것이 바로 전자레인지입니다. 또 맥스웰 하우스 인스턴트 커피, 우리 믹스커피 잘 먹잖아요. 그것은 전쟁 기간 중 군에 납품한 분유를 만들어서
분유 건조 기술을 바탕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커피 믹스입니다. 또 맥도날드 매장 주방을 표준화하는 데는 잠수한 주방 설계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본 그 쉰들러 리스트 있죠? 그 사람이 그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독일 그 잠수함할 때 그 사람이 그걸 만든 것입니다. 표준화. 그 전쟁이 끝나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 맥도날드 전 체인에 그 좁은 곳에서 빨리빨리 음식을 만들 수 있는 햄버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을 이렇게 적용을 한 게 바로 이 맥도날드 매장의 그 주방 설계 기술입니다. 또 음성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피자를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해주는 기술. 이 신용카드를 이렇게 결제할 때 이것은 어디서 온 거냐면 폰섹스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뭐 은밀한 어떤 그런 특성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성욕을 자극하고 채우기 위하여, 인간의 정복력의 충족을 위하여, 또 인간의 식욕을 채워주기 위하여 이러한 것들이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오늘날 인류 문명이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과거 창세기 노아의 시대에는 물론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은 또다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 심판을 받게 될 때 그것이 임박했음을 야고보서 5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 자,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굉장히 임박해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자, 앞으로 심판 받을 때 어떤 심판인지를 이미 구약 시대에 맛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과거 구약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자, 그것을 신약에서는 자, 마태복음 11장 24절에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앞으로 불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쉽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중 심판이 더 크다는, 더 끔찍하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심판은 요란을 떨며 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과거 노아의 홍수 심판 때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예. 뭐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는 뭐 일상적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반 사람들이 느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또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 오실 때도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잠자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을 하기 위하여 심판하는 것이고 심판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이야기는 심판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것으로는 구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교회는 이 시대의 방주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영혼 구원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관련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전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 사도행전 1장 8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성령의 능력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고치는 등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은 영혼 구원할 때 강력히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에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방주를 지을 때 물이 새지 않도록 사이사이에 역청을 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 이 방주가 지어질 때 어떻게 지어졌는지 창세기 6장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자, 이 고페루 나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사실 앞에 개역 한글,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은 그 나무를 잣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잣나무. 우리 가구 중에서 잣나무가 제일 비싼 거예요. 근데 공동 번역에서 또 전나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신의 개역 성경 새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고페루 나무라고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왜 저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쓰냐면은 사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고페루 나무는 지금 이 시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있었는데. 그래서 없는 거를 자꾸 뭐 잣나무다 전나무다 이렇게 하느니보다는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좋다 해서 고페루 나무라 했는데, 거기에는 고페루라는 히브리어에는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덥다라는 뜻이에요. 덥다. 네. 자, 이 덥다는 뜻이 있는데, 자, 역청도 덥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역청, 송진을 가공해서 얻는 타르, 아스팔트와 같은 유사한 물질입니다. 송진은 소나무 같은 거 우리 어렸을 때도 봤죠. 끈적끈적한 액체. 자, 죄를 덮어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이 방주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범죄하여 수치스러워 할 때 하나님은 가죽으로 그들의 몸을 덮어 수치를 감추어 주셨습니다. 자, 모세가 갓난 아기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역청을 잘 발라서 사용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라인강 물가에 이렇게 띄워서 이 갈대가 있는 곳에 이렇게 두었어요. 자, 만약에 역청이 없었으면 물이 새가지고 아기가 위험하죠. 자,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게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숨길 곳이 없게 되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취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지금 역청이 계속적으로 등장할 때, 이 역청이 어디에 쓰입니까? 구원할 때 쓰인단 말이에요. 구원할 때. 네. 자, 이 덮는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은 이 덮어주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내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벗었을 때의 느낌은 수치스럽잖아요. 수치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해요? 덮어준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덮어서 구원한다는 것은 안의 내용물을 고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담겨있는 내용물을 가려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런 우리는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자, 고페르나움으로 덮음을 경험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우리 역시 죄를 덮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영화에도 그걸 표현한 게 있어요. 영화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에 제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고 이렇게 바라는 간절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눈길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내가 죽어야 너의 죄가 덮어져. 너의 죄가 덮어져. 그러면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표현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덮어진 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덮음받아서 그 덮음받은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 삶은 편리해졌지만 그것을 운영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안 변했습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타락한 모습으로 문명의 혜택을 즐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본인 다 똑같지만 서로들 남탓만 합니다. 비판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니까 오히려 더 심합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머리 둘 데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방주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나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